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탄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탄의 징조를 확인하고 나의 성탄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또 영광 올려드리며 기념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신화라고 하는 전설이다 라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만납니다. 여러분, 신화가 전설이 뭡니까? 김수로 왕이 알에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김씨 조상, 가야의 조상이 되었다, 신격화하는 겁니다. 박혁허세, 알에서 태어나서 신라의 최초의 박씨 조상이 되었다. 우리 집사님들도 내가 박씨 후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러는데 알의 후손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알에 태어난 걸.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박씨MC. 당군신하 한웅하고 곰하고 결혼해서 우리 조선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곰의 후손이다. 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것이 전설이고 이것이 신화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보통 사람이 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연히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든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실 거야,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가짜들에게 속지 말라고.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지고 구원자야,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단의 교주가 40명이 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몇백 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신도가 200만 명이 됩니다. 뭐에 속아서? 가짜에 속아서. 그래서 가짜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거야, 이런 징조를 보여주실 거야, 이런 증거를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구약에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성탄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야 라는 그 근거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는 처녀가 성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누가? 처녀가, 좀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누구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에게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강탄이라는 이 징조를 미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탄은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교 조이성 역시 자기를 믿으면 육체 영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역시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육체가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걸 이어받아서 신천지 이만희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육체 영생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제이미스 정명성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들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거가 뭐냐? 동정녀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면 구원자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피조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고 강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신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태초에, 영원 전에, 창조 전에, 이 우주 모두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냐? 노고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왜 나타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서 하나님 관계 깨져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강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조희성이라든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강탄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탄이야.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어. 그래서 불발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버려? 이단들하고 토론할 때나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 꼭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안상홍도 정명석, 장길자, 이만희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강탄하셨는데 당신의 교주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왔습니까? 물어야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근데 당신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너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어. 이단의 교주들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습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그런 적 있습니까? 물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단의 교주가 그런가요? 물어야지. 재림주라면 첫 번째 징조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야 돼. 첫 번째 징조, 첫 번째 표적. 그렇지 않으면 재림주가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속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속지 맙시다. 시작. 속지 맙시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을 잉태하고 강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탄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둘째, 두 번째 징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즉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성취를 하셨어요. 이제 신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했는데 22절 이제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6,000년 전에,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짧게는 6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오셨고 이루셨다 그렇게 말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를 통하여 예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올라오라 이것도 다 예언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야. 이거 예언되었죠.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서 공생을 사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가 수족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죽으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돼서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시려고 탄생하셨고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실 것이다. 즉 사람의 혈통이 아닌, 사람의 유전자가 아닌, 사람의 DNA가 아닌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 즉 언제도 없을 것이고 자범죄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이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기까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관계를 맺고 여러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실 것이다. 이 첫 번째 증거.
이 표징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 승천의 역사가 성탄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교주들도 죽고 역사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시편 22편, 시편 16편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읽으면 쉽게 이해가 가요. 자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 후에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요. 25절에 이것을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 후에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을 선포했던 다윗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27절을만 읽으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29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가 달라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30절에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7절 다시 한번 읽어서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인데 29절에 다윗은 썩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 얘기가 아니 오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누구를 말하되? 그리스도. 보세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썩고 죽지만 오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썩지 않고 3일만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윗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이게. 왜? 다윗은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32절 이 말씀 한 대로 예언한 대로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하신지라? 살리신지라.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 이 세상에 누가 지구 역사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다 무덤 있고 다 썩었습니다. 안상홍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 썩어버렸습니다. 영생의 조인성도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지구 역사에 종교 창시자들도 죽고 다 썩은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그래요. 못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러므로 미혹의 영에게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냥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을 때 내 믿음도 지키고 가족들의 믿음도 지키고 내 주변의 지인들도 지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는 성경의 예언대로 썩지 않고 부활해야 된다. 첫째, 구약에 예언됐다, 신약에 성취됐다, 그리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천하셔야 돼. 여기서 살면 안 돼. 이만희는 지금 어디서 살아? 여기서. 안상홍이는 어디서 살아? 땅에 썩어서. 정명을 서는 지금 어디서 살아? 감옥에서.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자, 성탄하신, 강탄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9절.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 뭐예요? 여기 구름이 뭐예요? 여기 구름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안 보였대. 그럼 구름이 뭐예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도 대답 못 하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우리 교인들을 보고 고맙게 생각하겠어. 구름이야. 구름은 영이니 구름은 말씀이니 비유풀이하는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천하신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영은 안 보인다. 예수님 영으로 오실 것이다. 영이 나한테 왔다. 그래서 내가 재림주가 돼. 이런 거짓 사기 포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게 올라가셨다가,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하늘나라.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 안 계셔? 안 계셔. 근데 이 땅에 계신데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지 말자. 화장빨. 가끔 나한테 우리 성도님 물어. 어떻게 이단한테 빠질 수가 있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이 사람은 성상교회 안 다니면 100% 이단에 빠질 사람. 이단한테 안 빠질, 우리 인간 이단의 교리에 안 빠질 수 있는 가능성 0.1%도 없어요. 우리는 이 구조 자체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니까. 이게 아담의 IQ가 3000 이상이에요. 그리고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었어.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하나님 되는 그 교리에 듣고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가 있어. 빠기가 얼마나 쉽겠어.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구약에 예언됐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징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구약 예언되기를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이야. 그러므로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지어준 이름이 아니면, 예언된 이름이 아니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9장 20절에 보세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자, 보세요. 구약이 예수를 보내주시다가 미리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해놨어요. 여기다가 잘 볼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두 명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구약이 예언이 됐어요. 그 의미는 뭐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 예언해놓고,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예수였어요. 구약 예수가 어디 갔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 예수란 말이 어느 나라 말이라고? 히브리어가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구원자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자를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 이렇게. 신약에서는 뭘로 불렀어요? 구원자, 그런 거야.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구약의 구원자란 말은 뭐다? 히브리어로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한 거예요. 지금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멘.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겠다고 구약에 예언했고, 구약이 있었고, 신약에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1절. 자, 이사야서 43장 11절을 봐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단들은 구약의 성부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고, 언제 예수가 어디 갔냐? 사반 천지가 예수가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예수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이름이 구원자니라, 그 예수니라, 그 말이죠. 또 볼 거예요. 45장 15절. 자, 45장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49장 26절. 49장 26절 시작.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예수고 신약이 뭐예요? 구원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고 표적이고 신비고 표징들이에요, 이게. 자, 마태복음 다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1장 20절부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낸 것이니. 뭘로 됐어요?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라. 구약에 예언된 이름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할 자니라? 구원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야. 그런데 어디서 구원했냐? 죄에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말해. 자,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자.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니까. 아, 참 교인 이상하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그 참 신기하대.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니까. 어디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거야. 그래서 아직도 뭔 말인지를 몰라서 멍하고 있는데, 다시 구약에는 예수님의, 신약에는 구원자고 구약에는 뭐예요? 예수.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 예수 믿으면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그거 믿으면 뭐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뭘 해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 얘기야.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자. 어디서 구원했어요? 죄에서. 누구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그 사실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은 거 인사하세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시작.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고넬료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온갖 능력을 다 체험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인 예수님 이름을 믿고 와,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됐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43절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보세요. 43절에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어디에서? 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의
이름을 힘입어서는 구원 못 받아. 이만희 이름을 힘입어서는 구원 못 받아. 안상홍 이름을 힘입어서 못 받아. 율법의 이름을 힘입어서는 못 받아. 십계명의 계명을 힘입어서는 어렵게 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자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구나. 죄사함 받았으면 의인이구나. 의인은 구원받았구나. 그러게, 아니 평생 동안 예수님 이름 믿으면서 저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 뭘만 그렇게 아이러니할까? 진짜 헷갈리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사실을 몰라서 그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뜻을 모르고. 다시 43절에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산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도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인터콤이라든가 이단한테 빠져서 그런 거야. 기도하다가 오는 성령은 성령 세례가 아니야.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신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그 무당의 역사죠, 사실은. 왜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44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 성령은 언제 오시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구나. 그때 성령 세례, 성령이 오시는구나 이게. 근데 부흥사라든가 신비주의한테 속은 거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뭔가 뜨겁고 뭐 열이 나고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중풍기가 있으면 성령 받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믿고 성령 따로 받는 거 다 이단들이 만든 거예요. 성령은 유일하게 언제 오시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때 성령 오셔서 인을 쳐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믿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똑같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누가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야 돼. 그 들었던 복음을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멋지셨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기도하다가 온다 비밀가 아니에요. 그 무당이 작두 타기 전에 그러잖아요. 막 이러잖아. 그 막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딱 온다 그러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 신사도 하는 신비주의는 거의 그 과정이 기도가 막 쫙 뜨는 뭐가 안 와. 그러다가 뭐가 딱 와 그러면 쿵당쿵당 쿵당쿵당 막 뛰어다니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성령인 줄 알고 속아버린 거지. 사실은 무당하고 똑같은 거야. 무당이 신 받은 거, 귀신 받는 거하고. 이 목사님 그렇게 강력하게 성탄절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도행전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구원받을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율법도 아니야, 신비한 체험도 아니야. 다른 이름이야 다. 이거는 이만희 안상홍 전명서 그 이름도 아니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약에 예언된 이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딱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재림만.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지금 하늘나라 계세요? 하늘나라. 왜? 승천했어요? 안 하셨어야지? 승천하셨잖아요. 마지막 한 절 차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 계세요? 지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 내려오셨다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구속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 그때 예수님처럼 너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야. 딱 한 가지 남았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재림. 그런데 재림했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사기 포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탄절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의 징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의미를 할 때 복된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